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약 40km쯤 떨어져 있는 나인성이란 작은 동네로 들어가시다가 한 장례 지내는 행녀를 만나십니다. 이 장례는 한 청년의 죽음을 장례하는 것인데 12절을 보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 쉽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는 걸 보면 아주 초라한 장례식이었음을 말합니다. 요즘 검소하게 장례를 지낸다고 하도 이 장례 용품을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장례하는 경우와 좀 호화스럽게 좋은 재료로 하여 장례를 지내는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돈의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이 가난한 사람의 장례인 것이 분명한 것은 12절에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청년은 그 어머니의 외아들 독자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 형제가 살았던 다복한 가정이 아니라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인의 무녀동남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원래 이 장례를 지낸다는 것이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장례를 지내며 운구 뒤를 따라가며 슬퍼해야 하는데 거꾸로 아들이 죽은 장례를 어머니가 울면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다 혀를 찼을 거예요. 에이, 지지리도 복도 없다. 저 여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과부로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은 남편 장례를 지낸 경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을 장례를 지내고 혼자 사는 여인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들의 장례를 또 치르니 무슨 말로 여러분 표현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졌다, 땅이 꺼진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딱한 일입니다. 작은 동네에서 그 사연들을 다 알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같이 장지까지 따라가 주는 것만으로도 여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온 동네가 장례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장례 맞은편에서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다 맞닥뜨리시지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를 하셨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사건 앞에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져나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했던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의술이나 의약품 과학이 발전된 지금 입장에선 이미 우리가 의술이나 의약품으로 정복한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기적을 의지해야만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어려서 예방 백신만 몇 번 맞아도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의술이 발전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인간 한계요 속수무책입니다. 의사가 있고 의술이 있고 의약품이 발전됐는데도 사람이 죽는 데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약을 쓰거나 병원에 다니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 하는 일입니다. 죽기 전에 하는 일이죠. 죽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 빨리 변화되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장례 문화도 참 빨리 발전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사이. 옛날에는 다 산으로 묘지를 쓰기 위해 장례를 갔었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호텔 수준으로 잘 돼 있어서 그 안에 씻고 잠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옛날엔 다 가정에서 장례를 치렀죠. 저는 목사가 하는 일을 먼저 배우는지 장의사가 하는 일을 먼저 배우는지 모를 만큼 아주 젊은 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나이라고 해야 될까? 연수한 나이에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장례를 이렇게 지내봤어요. 또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젊은 목사가 경험이 없어 어설프다는 말 안 들으려고 장례에 관한 많은 책들을 보고 또 장지에 가면 동네 지관이라는 사람이 나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싫어서 제가 지관들이 보는 책까지 다 달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수의 피는 것도 제 아내를 뉘어놓고 제가 연습을 했어요. 잘합니다. 지금도 제 연습하는 분을 제가 가리키면서 장례를 치르죠. 그래 전국 방방곡곡 묘지나 산들을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 장례를 생각하면 이제 임종을 앞둔 가정에서 제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오늘 밤 못 남기실 것 같다. 저도 비상대기야. 그리고 동네에 있는 장의사집이라고 이렇게 호롱불 켜놓은데 연락을 해놔요. 이따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드릴 테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 이제 임종하셨다 그러면 제가 5분 대기 주처럼 달려가요. 그러면 시신이 굳기 전에 이렇게 염습하기 좋게 이렇게 손을 내서 창호지 같은 걸로 묶고 그 장의사집에서 가져온 칠성파지라는 것 위에 얹어서 놓고 앞에 병풍을 치고 그리고 영정사진을 놓고 양쪽에 향을 피울 수 촛대를 세우고 아래 향불을 놓고 또는 국화 같은 걸 준비해서 이렇게 헌화를 하고 조문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시신 앞에 쳐놓은 이 병풍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산 사람들의 영역이고 병풍 너머는 돌아가신 분의 영역이다. 세상말로 병풍 이쪽은 이승이요 병풍 너머는 저승의 세계예요. 이쪽은 생명 있는 자들, 저쪽은 생명 없는 자들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 병풍을 경계로 하여서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과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아내와 남편으로 800회를 하고 인생 미래를 꿈꾸던 아내와 남편이어도 한쪽은 망자라고 부르고 한쪽은 미망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 형제요, 애인이요, 모든 친지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이 병풍을 경계로 해서 이제까지 죽은 사람이 가졌던 모든 무형의 재산들,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학식이라든가 그가 세상에 베푼 선행과 덕망 같은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상집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생이 덧없다, 참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남긴 유형의 재산, 부동산이나 기타 이 동산들은 몽땅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요. 지약스럽게 욕심을 부려 모아놨던 그 재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수위엔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 남은 사람들이 노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인간 한계의 끝입니다. 유명한 의사도 질병을 고치는 것이 죽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며 그 의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살려보겠다고 수술하는 의사 보셨어요? 시체에게 살아나라고 주사 놓는 간호사를 보셨나요?
우리들이 병드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도 사실은 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면 죽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 쓰셔서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한계를, 상상을 넘는 그런 일이시죠.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관에 담아 장지를 향해 가고 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나사로야 나오나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저들 장사를 지낸 사람들의 말에 빌리면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사람에게 나오너라 하면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무남동녀 12살 된 소녀를 살리신 일이죠. 또 오늘 본문에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시체를 관 속에서 살리신 일이에요. 적어도 하루는 지났을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음이 확인되고 24시간이 지나야 장례를 지냅니다. 왜? 간혹 죽었다고 한 사람의 의식이 돌아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걸 확인하고 24시간 지나야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청년은 24시간이 지난 뒤에 살았단 말이고, 세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나사로입니다.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돌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배로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런 대조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12살 먹은 소녀의 경우는 방금 죽은 아이를 그 부모와 몇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살리셨고, 지금 장사 지내러 가는 이 청년은 관 속에서 20대의 청년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그 장례 행렬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흘이 지난 이 장년의 어른을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냄새가 나는 시신을 살려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시간대를 대조하고 죽은 사람의 연령대, 12살 먹은 아이, 20대의 청년, 30, 40대의 장년, 그렇죠? 그리고 그 살아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숫자를 대조해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시는 배경 속에 중요한 것은 아무도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원래 아파서 죽으려고 해서 예수를 모시고 가는 중에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아무도 살려달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죽은 걸 잠들었다니까 아무도 살려달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이 동네 사람이 다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살려달라는 사람이 없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아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늦게 오셨다고 불평을 했지만 살려달라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는 살 겁니다 하는 추상적 미래의 어떤 날, 이런 관념적인 살고 죽는 얘기를 했지, 지금 여기서 오빠가 살아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께 살려달라는 사람이 없는데 살리셨다. 이거 무엇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고금동서의 모든 인류가 죽으면 끝, 이게 체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셨죠. 조금도 차고 오차 없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주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여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마치 흙덩어리로 사람을 빚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되게 하신 인간을 만드신 그 역사를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생명을 섭리하는 주관자가 나다라는 걸 선언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나인성 이 장례 행렬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면을 보면 나인성에는 두 행렬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저쪽 성 안에서는 관을 메고 참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는 행렬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두 행렬이 성 밖에서 마주쳤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에는 생명의 주님이 앞에 계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르며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은 왕이시다, 희망과 환희와 꿈을 갖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의 행렬입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나오는 행렬은 장례 행렬입니다. 남편 죽은 일을 장례 지낸 여자가 이번엔 아들을 장례하는 이 비참하고 애절한,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로해 주기 위해 함께 들어가는, 정말 말을 못하고 따라가는, 슬퍼서 절망스러워서 가고 있는 행렬입니다. 두 행렬이 성 어귀에서 지금 교차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요, 한쪽은 죽음의 행렬이요, 한쪽은 한없는 소망과 환희와 야망에 부푼 행렬이요, 하나는 절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행렬이요, 한쪽은 기쁜 자들의 행렬이요, 한쪽은 슬픈 자들의 행렬입니다. 한쪽은 빛의 행렬이요, 한쪽은 어두움 사망의 그늘의 행렬입니다. 자, 이 두 행렬이 맞닥뜨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기쁨이 슬픔을 삼키는 것입니다. 희망이 절망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생명이 죽음을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가 펼쳐져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보여지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지금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성문 어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이 지나간 뒤에 예수님 행렬이 따로 가셨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문이나 다른 길을 통해 이 나인성에 들어가셨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또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만남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복이고 제게도 복이고, 우리 미랄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 큰 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해요. 이런 여자를 만나게 참 귀하다 생각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런 애들이 내 자식이 되었어. 이 만남이거든요. 행복해져요. 이런 분이 우리 부모님이셔.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분에게 또 은총이 주어지고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은 귀한 것입니다. 자, 이 만남 가운데 주님은 동정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심장이 벌떡거렸다 그럴까, 심장이 움직였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뜨겁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말합니다. 수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가슴이 북받쳐 오릅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 녀석이 재산을 탕진한 게 얼마인데 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 짓을 했니? 아무 조건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신겨라, 신을 신겨. 이런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 여기 불쌍한 한 여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마음이 능력으로 생명적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음만 아파할 때가 수없이 많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통틀어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마음뿐이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가 아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고 아들이 죽을 때 내가 대신 죽고 싶은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어려움을 겪으면 대신 겪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대신 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궁극적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 속에 긍휼이 있고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적인 사건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남들은 다 잠들어서 편한 삶에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 밤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13절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이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긍휼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죄인이나 의인이냐를 따지지 않게 돼 있어요. 또 고아와 과부는 율법적으로 내 곡식밭이건 남의 곡식밭이건 적당한 양을 아무 집에 가서나 추수해도 괜찮아요. 지게를 지고 가거나 낫만 가지고 가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는 내 밭이 초월하는, 이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고아와 과부는 제사장과 똑같아서 11조를 먹을 수 있고 성미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고아와 과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만나 주십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차 있는 이 과부를 향해 울지 말라. 이게 멀찍이 서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 사가다, 그런 것이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나 살아야지 힘내. 밥 먹고 우리 초상집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산 사람 살아야지 힘내, 이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인사말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관에 손을 대시며 적당한 말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이 여인의 슬픔의 해결자로서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위로의 말은 위로의 말일 뿐이에요. 때로 여러 사람이 똑같은 말로 위로할 때는 그게 피곤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나 슬픈 문제가 있다면 지금 주님께 이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권세자이셨습니다. 이 권세적 측면에서 주님을 보면 지금 장래 행렬 앞에 주님께서 떡 버티고 서 계십니다. 반발이 있을 법도 하고 남의 큰일에 왜 길을 막으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주님께서 맡고 서 계신 이 권세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래 행렬 중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병풍 너머에 있는 사람의 장례를 지내고 조문을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병풍 너머에 누워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애도하며 조문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시간차가 있을 뿐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분명히 장례를 지내듯이 어떤 사람이 내 장례를 지내는, 우리는 다 장례 행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지금도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 장례 행렬 중에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의 행렬을 더 버티고 계십니다. 이 나인성 장례 행렬, 아니 온 인류의 장례 행렬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멈췄습니다. 이 사망에 포위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법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지금 사망을 앞에 가로막고 계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 사망의 행렬을 가로막고서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노니, 이런 말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의논도 없이, 어떤 누구의 협력도 없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순간 말씀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생명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고 말을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온 창조적 역사가 이루어져 창조가 되어지듯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권세 있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생명을 이미 얻어서 주님을 따르는 행렬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길에 빠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행렬을 막고 서서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하고 어려운 일 겪는 모든 분들 앞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고난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나인성에서는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의 뒤를 따라가는 이 여인은 얼마 전엔 남편의 장례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님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듯 의지했던 아들이 또 죽어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슬픔, 이 세상의 어떤 위로의 말로도 위로될 수 없는 애절한 슬픔을 겪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인생에게 주님은 맞고 서셔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생명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모든 슬픔 당한 이들, 시련과 연단과 역경 속에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